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셨나요? 어떤 교회에서 그날 주보에 설교 제목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나오니까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신을 다 벗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다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명하셔서 이제 할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홀로 타는 가슴을 안고 많은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생각에 붙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여기가, 정말 이곳이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해오던 바로 그 땅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성을 바라보니 높은 성문은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견고한 성을 향해 다가갑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성은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이중벽으로 둘러싸여서 좀처럼 함락시키기 어려운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여호수아 입에서 이런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걸어오면서 드러냈던 모든 문제가 녹아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이 질문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했던 돌발적인 그러한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이 질문에는 지난 광야 40년의 삶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말하자면 너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그런 뜻입니다. 10하루길이면 바로 들어갔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방황하고 낭비하고 허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지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로만 여겼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순복하기를 절실히 원했던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요구하고 부르짖고 불평했던 내용은 빵을 달라, 물을 내라, 죽겠다, 못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런 후에 좀 살만하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들기까지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괘씸해서 채찍질을 하시며 그때는 또 살려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순종되어 가고 있는가, 순종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힘들고 절박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도와주는 마치 요술 램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신가?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향해 던진 질문 속에 이런 생각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면 문을 열고 말고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하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까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필요가 다 채워지면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적당히 지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 끝에 나온 질문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죠. 바꿔 말하면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냐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는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 군대는 어떤 군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콤마가 첫째, 둘째, 세 번째 줄까지가 40절로 41절입니다. 세 번째 줄까지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하는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을 보면 51절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속사적인 맥락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통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그 군대의 사령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자신이 직접 사령관이 되어서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순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령관이신 주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급할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급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급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한 관계로 살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도 아직 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내가 전략을 짜고 내가 전략을 짜는 전쟁도 아니고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전쟁도 아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14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엎드리고는 나의 주여 종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종으로 칭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하나 하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야, 전쟁은 내가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른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엎드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질문하는 수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저도 꽤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해봤지만 이렇게 기침을 하는 분에게 불을 떠다 드리는 교회는 처음 봅니다. 처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죠? 드세요. 드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팔에서 신을 벗으라. 왜 갑자기 하나님이 팔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전해 내려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편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을 보고 신분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책임과 권리를 내려놓으라. 내가 짐을 지고 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기 위해서는 먼저 신을 벗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어지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 말은 맨발로 서라는 뜻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내가 힘을 써서 얻어질 가나안 땅도 아니다. 철저히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령관으로, 즉 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경우에 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한가롭게 양떼를 치고 있던 어느 날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놀라서 다가가 이상한 광경 앞에 섰을 때 가시덤불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가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 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당시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40년 전만 해도 그는 애굽에서 후계자가 될 뻔했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돈, 여자, 명예, 권력,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실상은 친어머니 손에 자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신앙 교육을 받은 탓에 동족들의 싸움을 참견했다가 그만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도망길에 올랐는데 잠깐일 줄 알았던 도망자의 세월이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것도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기록에 의하면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삭막한 곳, 당시에 그런 곳에 무슨 문화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미디안 광야까지 가는데 거기는 동족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방인 제사장의 양을 치다가 그 집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이 통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끝내놓고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들러 나갑니다. 애굽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보, 저 북쪽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 보이지? 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요? 설명하려고 하니까 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니야, 됐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러다가 차츰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들과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런 무료한 세월을 무려 40년이나 보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가슴이 타 들어가서 아예 뻥 뚫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회를 갔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바람 좀 쐬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이렇게 쭉 돌아가 보고 있는데 큰 나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너무 크고 멋져서 가까이에 가보니까 나무 아래쪽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어? 가슴이 정말 다 썩어서 뻥 뚫려 있을 정도로 그의 나이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하라. 모세 자신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지금 죽겠는데 고난받는 백성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첫마디가 뭐죠?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40세까지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말 동무도 없이 매일같이 양들을 치면서 하늘만 쳐다보며 40년을 보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보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자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그를 설득하십니다. 호렙산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미디안 광야까지 쫓아가셔서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모세가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0번 정도 신랑이 끝에 모세가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장인한테 갑니다. 그에게 가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형제들 좀 보고 오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결국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아직도 자기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것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모세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는 싸움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데려다 놓고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내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다.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아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내가 무엇을 좀 갖춰야지, 내가 돈이라도 좀 있어야 장로 노릇을 할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결국에는 물량주의를 만들고 세상적인 사고방식, 난무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기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시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사령관이 되셨어요. 지휘봉을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지는 100m 앞에, 2지는 200m 앞에, 그래서 앞부대가 지면 그 다음 부대가 나간다, 이런 작전을 짜셨나요? 그런 작전은 그냥 돌게 만드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작전인가요? 전쟁을 하는데 무슨 그런 작전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하시고는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백성들이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전쟁이니, 이것은 내가 하는 전쟁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계산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다시 말해, 책임과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